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안으로 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 25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대집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발걸음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필요에 맞게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까 사회에 보시면서 서충주교회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하울링이 생기길래 특별한 안내를 해주시는가 했는데 찬양대를 위한 하울링이었구나를 알았네요. 한 6, 7년 전에 한번 저 왔다 갔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단지 이제 여기 앞에 교회당 올 때에 잘 오지 않고 잘못 가면 딴 데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 빠지고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충주교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자립을 작년 1월 15일 날부터 첫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당을 땅을 구매를 해가지고요.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모임에 31명 성인 31명 그리고 지금은 한 40명 정도 모입니다. 열심히 뭐 전도도 하고 있고 또 교제 떨어졌던 분들도 챙기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여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성인 대비 엄청나게 많은 교회학교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던데요. 저희도 처음에 한 17, 18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작년 학예 수양회 끝날 무렵에 또 아이들이 한 10명인가 늘었다가 다시 싹 빠져가지고 그대로 그냥 18명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인데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와 보실 기회가 있어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원래는 절터라고 이렇게 불렸던 땅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서 이제 짓다 보니까 주위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지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유치부부터 해서 고3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잘 지낼라나? 뭐하고 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개구리도 잡고 벌레도 잡고 벌레끼리 싸움도 붙이고 뭐 약간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 얘기하기로는 약간 대안학교 같다. 대안학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약간 가족 같은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개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리트리버 한 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름을 구원이라고 짓자 그래가지고
구원이라고 막 부르니까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저 천국도 못 가는 애를 구원이라고 부르냐고. 우린 구순이라고 부르자고. 그래서 아이들은 구순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원래는 이제 뭐 외부인들 이렇게 오면 지지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별로 그런 용도 방법용이 아니고 식구들 오면 반가워서 꼬리 흔들면서 먹을 거 달라고 짖는 뭐 약간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개가 생겼으니까 놀 거 하나도 없었는데 개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야 개랑 놀자 이래가지고 막 개 근처로 갔다가 리트리버 아시죠? 덩치가 큽니다. 힘도 세고 그리고 얘가 힘 조절도 안 돼가지고 막 달려가서 그냥 안기면 앞발로 때리는 식이 돼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이제 좋다고 입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상처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근처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벌레들하고만 놀지 이 구원이하고는 안 노는 이상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아기자기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희도 3월 25일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3월 25일부터 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열심히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영혼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깐 교회 소개해드렸고요. 사무엘상 22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당시 배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시기 질투를 하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앞장에 보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지역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위협 가운데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21장 끝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블레셋 지역 중에 또 다른 지역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들게 되는데 그때에 마침 많은 어떤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곳을 알아가지고 찾아오게 되고 가족들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모압의 또 다른 장소, 이 성경에서는 다윗의 요새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일행들과 함께 머물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따라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제 신하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충신 중에 사울 왕의 충신 중에 에돔 사람 도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죠. 얼마 전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불러라. 이래가지고 제사장들 85명을 싹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죽여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다른 신하들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버텼고 왜 안 죽여? 그러면 도액 네가 죽여라. 그래서 이제 죽이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22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 크게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가지나? 네, 잠깐씩 살펴볼까 하니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 우리 방금 전에 읽어봤죠. 400명가량이 이 다윗을 만나러 갔어요. 어디에 있을 때? 해외에 있을 때. 그것도 굴에 숨어 살고 있을 때.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위로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로.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죠. 골리앗을 때려잡았으니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거고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로 도망갔는데 또 해외에서도 가드 지역에서 골리앗 고향이니까 또 알아보고 그래서 도망가서 굴까지 가버린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께서 다른 건 안 하고 나만 죽이려고 그러고 속보 뭐 근이가 제 근입니다. 근이가 근이가 누구야? 뭐 네. 제 이름이 근이에요. 네. 근이가 오늘 11시에는 세종교회 대강당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속보로 뜬다든가 막 이렇게. 그럼 제가 얼마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잡으라고 이렇게 뉴스에 뜨면 제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입맛도 없고. 그런다고 입맛이 쉽게 없어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되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 그래서 이제 결국 해외로 도망가서 또 도망을 가가지고 굴 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뭐 굴에서 살아보셨어요? 굴 이렇게 뭐 여행지 해가지고 굴 가보신 적 있죠? 가보면 좋던가요? 너무 시원하죠? 네, 이런 겨울날에 굴 속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할 겁니다. 입 돌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어떤 기가 막힌 힘든 어떤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마침 다윗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을 알아가지고 만나러 딱 와서 거기서 만났다는 거죠. 사실 알아보려고 하면 정보력으로 따지면 사울 왕 쪽이 훨씬 더 정보력이 더 있어야 될 거고 어디 있는지 알아서 이렇게 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딱 그 어려운 최고로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만한 그 타이밍의 만남을 갖게끔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그 시기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을 것이고 그 시기에 가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은 상당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의 시간이 필요하죠. 위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래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주 위로하고 지내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윙크도 이렇게 손가락 하트도 이렇게. 소나트, 이게 소나트입니다. 소나트. 소나트. 왕소나트, 이게 왕소나트. 이것도 알려주시고. 포옹은 안 됩니다. 이성 간에는 특히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요.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나 힘들어라는 그 표현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제가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 계신가요? 경상도? 계신가요? 제 발음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네,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힘들다. 네, 맞습니다. 다들 힘내. 거꾸로 읽으시느라 힘드셨던 분들도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 힘들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간의 관점을 바꿔서 보면 전혀 다른 단어가 될 수 있죠. 다들 힘내, 우리 같이 힘내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독려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하는 방법 중에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또한 위로가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어떤 열심을 내는 동력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어떤 신학 만화 중에요, 이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네컷 만화 해가지고 이제 만화가 있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세상에서 뺨을 쫙 맞았어요. 이렇게 쫙. 첫 만화가 이렇게 나와요.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딱 보니까 이제 얼굴에 자국이 났어요. 뺨 자국이. 이렇게 뺨 자국이 났는데 교회를 갈까? 모임 있는데 갈까 말까? 어떡하지? 세 번째 장면이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결심했어. 이게 세 번째 장면이.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뭐였냐면
모임 장소에 문이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는데 문을 딱 열고 어서와 이렇게 하면서 안에 이제 예, 그 실 안에 여러 명의 이제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서와 하면서. 근데 다들 밝게 웃어주는데 다 하나같이 얼굴에 뺨자국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뺨을 맞지는 않겠죠. 뺨 맞으면 그건 고속감이니까. 예. 근데 사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정말 그런 뺨자국 비스무리한 것들을 많이 마음에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와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아, 저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힘든데도 나와 있구나. 열심히 청소하고 막 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그런 만화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더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로도 위로하고 다들 힘내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도 위로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가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 3무엘상 22장은 아예 책갈피를 끼워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현재의 다윗의 입장은 해외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 있는 상태죠.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들 중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죠. 근데 보면 행복하게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 나와 있는 시편도 있지만 그 시기에 썼던 시편들도 있지만 아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서 정말 비참하게 도망을 가는 그 신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께서 항상 그 성경 서두에 써 있는 표현이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 뭔가 이렇게 잘 됐을 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하고 살면 안 되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정말 막 힘든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될 때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저수지 아시죠? 저수지. 이 근처에 저수지 있나요? 저수지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각자 용도가 다른가요? 저수지는 이제 물을 담아뒀다가 이렇게 뭐 농사 지을 때, 뭐 물이 부족할 때 이렇게 쓰죠. 근데 그 저수지에 물고기를 누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신기하게도 저수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물고기가 항상 살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수지에는 낚시터도 많이, 그러니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저수지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물고기의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수지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물이 말라버려 가지고요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결국 저수지라고 하는 장소는 삶의 터전이죠. 물고기들의 삶의 터전인데 물이 없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공동묘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심히 부지런히 먹이를 쫓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짱 꽝이죠.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벌레 이 벌레 잡고 오늘은 저 벌레 잡고 배부르네 뭐 해서 뭐 몇 마리 잡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 저쪽에 벌레 많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언정 하늘에서 비가 계속 안 내리면 그냥 말라 죽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열심히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일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도움이 없으면 말짱 헛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막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 열심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나? 이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고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렵고 공고할 때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주었던 그 다윗, 비록 정말 큰 잘못들을 저질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었던 다윗을 귀히 보시고 또 귀하게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왕이면 더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또 아뢰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교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옮겼다가 또 다른 아둘람 굴로 옮겼다가 모압 미스베로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이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 가시 딱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이곳, 이 요새 모압 미스베 근처의 한 장소인데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어떻게 했냐? 네 하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했고 네 하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으니까. 뭐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죠. 마실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래요.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그게 아니고요. 뭐. 아,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라 그러면 그게 가면 죽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다윗은 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있어야 할 장소는 이방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땅,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시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먼저 5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다 겪고 드디어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갔으면 여기에 있어야 축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됐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도저히 희망도 없고.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애굽에 먹을 거 잔뜩 있네. 바로 저기야. 가자 해서 갔다고 되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이동을 했대요? 기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나 봅니다. 바로 왕이 딱 보고 아내로 취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긴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근입니다. 기근,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슉 봤죠. 슉슉슉 봤더니 애구 저기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갔죠. 그랬더니 잘 됐어요? 아니죠. 전혀 예상치 못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기근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요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지 왜 애굽을 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죽으나 사나 거기 있어야 돼요. 죽을지언정 거기서 죽어야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이제 죽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구하면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쭉 둘러봤죠. 위는 안 보고 옆만 봤어 이렇게. 애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 교제 가운데 거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셨죠? 마음 먹으셨나요? 저도 이제 제가 죽더라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교회 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요. 교제를 떨어질 뻔했던 적이 한 3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질 것 같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야,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3번이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 거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밖에 나가서 해결해라. 너 힘들구나. 나가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옛날에 어디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집 나가면 땡고생.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해결될 것 같지만 나가면 더 힘들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축복이 보장된다는 거고 주 안에 있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죽자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가면 좀 좋아질까요? 안 그래요. 나간다고 교제를 등한히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더 발생이 되도록 돼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 있는 거 보셨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자면 마트잖아요, 마트. 마트가 이렇게 그룹져 있어 이렇게. 오야 마트 있네.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됐어. 마트 가야겠다. 가가지고 맨 끝에 있는 애를 난 얘를 오늘 얘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미안하지만 내가 먹는다. 그리고 이제 물고 이렇게 쭉 땡겨오면 될 것 같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서 땡겨오는 그런 사자 보셨어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리 가운데 있는 이 초식동물 가운데 이 사자가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온 놈을 먹지 맨 끝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냥 뒷발 딱 물고 이렇게 쭉 당겨오면 우리 마트에 가보면요 유통기한별로 이렇게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 초식 동물이 유통기한 맨 마지막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앙 물고 쫙 당겨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이 동물의 신비죠, 신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죠. 다 계획을 두고 만드셨습니다.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고,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고, 많이 비출 때도 있고 적게 비출 때도 있고 거의 안 비칠 때도 있고 다 비칠 때도 있고.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다 이 모든 이 만물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공의를 상징하고 어머니는 사랑을 상징하고, 그리고 자녀는 공의와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며 살아갈 때에 제대로 된 안정감을 느끼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도 넣어 두셨고, 그리고 레위 11장에 보면 뭐 정한 짐승 있고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동물이 손들고 난 정한 짐승 할래요. 그럼 저는 부정한 짐승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쪽발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주셨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성경에 기록을 해두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해두신 겁니다. 초식 동물들도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면 그냥 사자가 와서 딱 물고 가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떨어진 놈을 먹더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뭘 알라고? 교제의 중요성을 알라고. 베드로전서 8장 보시면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삼킬 자를 찾을 때에 맨 끝에 있는 애를 이렇게 그냥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흔들어서 떨어진 놈을 먹도록 그렇게 해두신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안전하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있더라 하더라도 교제 가운데 더 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늦게라도 모임 나오시려고 해야 됩니다. 제 청년회 때 보니까요, 모임에 늦게라도 오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모임 다 끝났어요. 마치는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앉아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오셨냐고, 지금 왔다고, 오늘 일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냥 왔다고,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왔다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고 딱 눈 떴는데도 안 왔죠.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나 혹은 뭐 몇 주 뒤에 이제 오죠. 근데 왜 그때 안 오셨냐고. 오려고 그랬는데 시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왔다고. 이런 분들 중에 교제 떨어진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의 차이거든요.
내가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어떻게든 교제를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 보면 많이 차이를 보이도록 돼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제를 떨어질 뻔 했던 적이 크게 3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각오마저 안 했더라면 정말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나 안 갈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날 교제를 떨어지게 되고, 교제 떨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딱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주위에서 얼마나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담돼가지고 아우 가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물어볼까,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 저런 고민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교제는 정말 꾸역꾸역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곳은 내 안에 거하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뭐 교회 나와도 나와도 그런 것 같고 안 나와도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뭐 내가 좀 빠져봤는데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마귀랑 짝짝꿍하면 안 되고 그 생각 싹 버리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아이들이 집 나갈 때 아니 뭐 집에 있으나 뭐 밖에 있으나 밖에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래서 나가잖아요. 나가고 난 다음에 엄청 후회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못 돌아온 경우도 많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말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보호 가운데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9절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 10절. 22장 9절에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돕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안 알려주고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 끝에 보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대제사장이죠. 이분이 다윗을 돕더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해서 받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요. 아히멜렉이 정말 작정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사울왕 몰래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이런 말을 할 거였으면 아주 상세하게 앞뒤 다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뚝 이렇게 던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울 왕은 더 열받게 된 뭐 이런 상황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도액이 무책임한 말을 했던 것이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더 흔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게 된 배경 중에 보면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죠. 21장 2절 3절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무것도 알게 하지 말라 해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내 손에 주소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왕명이라서 어명이라서 극비로 오느라고 먹을 것을 안 가져왔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주십시오. 아, 왕명이군요. 알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하고 주었다 이런 얘기죠. 다윗이 뻥쳤죠. 8절 9절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다윗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왕명이 하도 급해가지고 내가 무기를 안 가져왔네요. 무기 있나요? 다윗 골리앗 칼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쓸래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도액도 무책임한 말을 했어요. 앞뒤 다 자르고 그냥 뚝 던져버리니까 그것도 문제였고요. 다윗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전도할 대상들에게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앞뒤 다 자른 말을 딱 던져서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거면 아주 상세하게 다 뭐 그냥 정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대상과 만나면서 이렇게 막 무책임한 말을 해요. 막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뭔가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얘기했던 내용이 앞뒤 다 자른 내용이어가지고 오해하기 딱 쉽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이 신뢰를 갖고 말씀 들으러 올까요? 그러지 않겠죠.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앞뒤 다 자른 말을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에 균열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참 조심을 많이 해야만 되겠죠. 다윗이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할 대상에게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렇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습관됩니다. 뭐든지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거짓말도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근데 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교회 가운데서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요 구원 받았어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사실인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네, 그런 분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하도 오랫동안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서로 함께 해 나가야 더 하나된 모습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기 질투에 대한 내용인데요. 18장 보겠습니다. 18장 7절. (18장 7절 8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제 다섯 번째는 시기 질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 1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에 승전보를 갖고 이렇게 이제 군사들이 돌아오는 때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뛰노는 것은 방방 뛰었다 이런 얘기죠. 창화하였다는 것은 노래 부르면서 춤을 췄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댄스곡을 불렀다 이런 얘기죠. 댄스곡의 가사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가사를 갖고 춤추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방방 뛰면서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약 오른 거예요. 가사가 뭐래요?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랍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골리앗 하나 때려잡았는데요. 근데 수만 명 죽였다. 과장법이라고 보면 과장법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이 아니죠. 하여튼 이런 말로 인해서 사울이 심히 불쾌했죠. 심히 불쾌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시기 질투가 딱 생긴 겁니다. 이 노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21장에 보면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도 아니었지만 이미 왕으로 보는 거예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소식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춤췄던 댄스곡이었는데 그 노래가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블레셋 진영까지 갔어요. 가드 지역까지 갔어요. 골리앗 고향까지 이 노래가 돌았단 말이에요. 해외로 퍼진, 요즘 말로는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그런 곡이 돼버렸어요. 그런 곡이. 가사는 뻥이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노래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춤까지 이렇게. 너 이 춤 춰봤니? 무슨 춤인데? 사울과 다윗에 대한 노래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블레셋 가드 지역까지 갔더라. 그래서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천리 갔죠. 하여튼 그것도 문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울이 시기 질투가 이제 올라왔어요. 심히 노하였죠. 그래서 22장 11절에 아니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창을 던졌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돼 있죠.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두 번 던졌습니다. 두 번 피했죠. 시기 질투는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죠? 눈을 멀었어요. 눈이 멀었죠. 왜냐? 다윗은 충신이잖아요. 충신. 그리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가지고 정말 용맹스럽게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랬으면 상을 줘야죠.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창을 던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먼 거죠. 시기 질투가 진짜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 시기 질투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전혀 티도 안 내죠. 되게 무섭죠.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사위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맨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죽으면 자기 딸이 그래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어쨌든 남편이 됐었던 사람인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냐고. 아니라고 이렇게 고사하죠. 그랬더니 다시 또 끙끙끙끙 앓다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죠. 둘째 딸 미갈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21절에 또 제안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두 번째 또 제안을 합니다. 둘째 딸이 사위가 되달라고. 남편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위가 되게 되죠. 그 사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잡아오라 했는데 200명을 잡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두려워하였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였다고.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너무 무섭다. 야 어떻게 저 곱상하게 생긴 다윗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 때려잡냐. 야 무섭다. 두렵다. 거기까진 좋았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어야 되죠.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했는데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대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이 시기 질투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가. 아무래도 여기는 학생들, 여기도 학생들 맞나요? 네,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친구. 프렌드가 아니고요. 클래스메이트랍니다. 친구 집단이 아니고 사회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은 아유 우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다 사이좋게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프렌즈가 아니거든요. 클래스메이트지. 동료지. 같이 있는 동료지. 다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죠. 이 학창 시절을 잘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뎌나가기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그죠? 여학생들이 특히 더 크게 민감합니다. 그 관계들이. 남학생들은 아마 우리 형제님들 뭐 봉사회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좀 오늘 싸웠어. 툭툭툭 이렇게 싸웠어. 다음날 축구하자 그럼 같이 하죠. 또 해요. 그리고 또 야 털자 그럼 또 털어요. 여학생들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 학생 때 그런데 뭐 어머니가 올라가면서 다 탁탁 야 이제는 어머니니까 털자. 그렇게 될까요? 안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게 됐던 그 사건, 그 과정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면 이 행동들을 보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봤으면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라고 얘기를 하겠죠. 본인 속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한데도 잘 모릅니다 본인이.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 속에서 시기 질투를 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성이 있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싹 사라졌나요? 예수님처럼 되신 분 계세요 혹시? 그게 착각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죄성이 있고 죄성을 누르고 제어하고 다스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기 질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우린 동력자고 선의의 경쟁자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어서 그래요. 실제로. 청년회 때 있었던 일인데 그걸 품고 있어가지고요. 한동안 몰랐어요. 진짜 몇 년을 몰랐어요. 다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밝혀졌죠.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한참 뒤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서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기 질투로 품지 않도록 혹시 품었더라도 털어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울 왕의 삶이 참 바람직합니까? 야 시기 질투를 품더니 정말 열심히 죽이려고 노력하며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 드세요? 인생 망쳤잖아요, 그죠?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기 질투를 빨리빨리 털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그리고 22장으로 와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순종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가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몽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에돔 사람 도액의 무책임한 말, 그리고 다윗의 거짓말, 그리고 사울의 시기 질투,
그리고 많은 어떤 여인들의 창화의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 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제 결국은 명하게 되죠. 근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질 않습니다. 다시 도액에게 네가 죽여라 했더니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왜 왕의 신하들은 죽이지 않고 도액은 죽이게 되었을까? 이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 17절에 나와 있죠.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도 같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냥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5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썼는데도 안 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죽이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고 너희는 다 빠져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편지를 우리아 편에 보내요. 참 황당하죠. 그 편지를 받고 그대로 하게 되죠. 15절에 보시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전쟁터 맨 앞에 나와가지고 너넨 다 빠져서 우리아 죽게 만들어라.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긴가민가 하는 것은 그대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충신을 왜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예의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 죽었죠. 충신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1장 보면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권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에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야, 이 사람들이 내통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어떡하지? 종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살이를 시켰는데도 막 계속 이렇게 번창하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어요? 남자의 일찌감치 죽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남자에 태어나면 죽여라. 어명이죠, 어명.
당시 유대인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여라. 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살렸어요. 참 대단하죠.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왕의 어명이 떨어졌잖아요. 남자이면 죽여라. 만약에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겼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순종이거든요. 왕이 나타났어요.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제가 처음 이거 읽을 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제 산파들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9절 읽으면서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읽었던.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거 말장난 아닌가?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약간 정상참작이라도 될 것 같은데 히브리 여인은 힘이 세가지고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왕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더 그냥 더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야, 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제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안 죽었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뭐라? 나를 바보로 하느냐? 매우 쳐라, 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게 수순인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어떻게 통과됐는지 통과가 됐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을 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교회를 자꾸 가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막 하여튼 별일 다 있었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별일 다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여기 좀 앉아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 믿지? 네.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 듣지 말라 그러든? 딱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지 다 알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걸 넘어가지? 결국은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실 건데 부모님 말씀 듣지 말라 그러든? 아니요. 그치? 맞지? 네.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딜레마에 딱 빠졌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갈등은 되지만 그래도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될까?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으면 하되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외부 설교를 가면 가끔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종전이 아니죠. 요새 막 김정은 씨가 자꾸 막 이렇게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미사일 던지고 막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분단별로
각자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분단 얼마나 좀 잘 살 것 같은지, 좀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는지. 아유, 우리 분단 안 되겠네. 혹시 그런가요? 3분단은 너무 여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용병이 한 명 나타났어요. 제가 용병이에요. 이 용병 잘 먹게 생겼네. 근데 이 용병이 장점이 뭐냐면, 잘 먹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지만 단점인가? 하여튼 이게 딱 대고 탕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이 용병 마음에 들죠? 어느 분단에서 들어갈래요? 근데 이 용병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 어느 분단 데려간다고요? 관심 없어졌어요? 갑자기? 비밀인가요? 이런 용병을 데려가면 오늘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음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 사람들 누구야? 이러면서 다 쏴 죽이면 초토화되는 거죠. 초토화. 그죠? 이 교회 가운데서요, 이런 명사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교회 가운데서는. 내가 뛰어난 거는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난 것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일 뿐이지, 방향을 모르면 말짱할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회사에 들어갈 때에 그 총괄 연수 2달 마치고, 그룹 연수 2달 마치고, 총괄 연수 1달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배치 편성고사를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통신연구소 파트에 이제 들어갔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른 문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는 아주 뇌리에 탁 박혔어요. 그 문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에도 와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왔는지도 모르니까 기억 안 나시겠죠? 다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와서 또 여쭤볼 테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휴가 안 되면 언젠가 또 오겠죠.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제일 먼저 회사에서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 신입사원인데 나 이제 편성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다음 중 제일 먼저 회사에서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그럼 문제 읽으면서도 뭐 문제가 이러지? 사지선답입니다. 객관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시고 맞추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 반찬 더 달라 그러세요. 자, 1번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2번 회사의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직원. 3번 회사의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4번 회사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직원. 요렇게 1, 2, 3, 4예요. 다 들으셨죠? 자, 지금부터 손 들어볼 거예요. 여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보여요. 나 이거 안 풀어야지. 안 푸는 거 없어요. 안 풀면 밥 안 먹기. 자, 나 1번인 것 같다. 여기서 손을 들면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문제가 뭐였어요?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그런데 1번이 뭐였죠?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이 직원부터 자르면 뭐 회사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2번부터는 그냥 소신껏 하면 돼요. 눈치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 2번인 것 같다. 2번은 뭐예요? 방향은 알지만 농땡이 직원. 나 2번인 것 같다. 소신껏 푸세요. 왜 다들 안 풀 거예요? 네? 네. 네. 방송실에서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네. 자, 손 내리시고. 3번은 뭐였어요?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나 3번인 것 같다. 안 푸실 거 아니죠? 네, 손 내리시고. 자, 4번은 뭐였어요?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직원. 나 4번인 것 같다. 네, 5번 없어요. 네? 5번 없어요. 네,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점심 안 먹기. 네, 손 내리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맞추신 분들. 왜 3번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방향도 모르고 열심도 없는 직원, 야 진짜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직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입니다. 물론 4번도 잘라야 되고 2번도 잘라야 되고 3번도 잘라야 돼요. 1번 빼고 다 잘라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이 3번이에요. 방향 모르고 열심히 있는 직원이 일을 칠 때 크게 칩니다. 그래서 방향을 모르는 경우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교제를 하든가 혹은 뭐 상담을 하든가 혹은 기도를 해야죠. 막 머리 두르고 막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막. 집안에 어른이 꾹꾹 참고 막 뭔가를 참고 있는데 막 누가 시끄럽게 하면 그거 돼요? 그런 일 없죠. 옛날에 온 가족이 함께 살 때 어르신분들 쫙 조용히 있으면 그 밑에는 그냥 다 조용히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조용히 이렇게 참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생화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었어요. 일곱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언에 대한 성취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 85명이 죽게 됐는데요.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2장으로 가보시면 엘리 제사장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짓들을 했는데도 그냥 두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둥을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후손들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이 사무엘상 22장에서 성취가 되게 됐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예언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돼 있죠. 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의 심판을 안 받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심판을 다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 문제를 구원받은 그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죠. 이 확실한 예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실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르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전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세종시에 누가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죠. 이 안에서 전해야 돼요. 이 안에서 누가 전할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전해줄 거예요? 밖에서 다른 분이 전해줄 겁니까? 결국은 우리 중에 전해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안 열면 누가 전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전해줄 건가요? 아니죠. 더 많은 분들이 더 힘있게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영혼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불못에 던진다고 돼 있잖아요. 불못,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 더 힘있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1절에서 위로에 대한 내용. 다윗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다윗에게 큰 위로가 주어졌더라. 우리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겠다. 위로의 말도 주고받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위로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3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려울 때조차도 그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에 대한 내용. 생명의 위협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처할 땅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처할지라도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도록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 가운데 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말에 대한 내용. 9절 10절에서 살펴봤죠. 에돔 사람 도에게 무책임한 말, 그리고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큰 일이 터지게 됐다. 다 죽게 되는. 다섯 번째, 사울 왕의 시기 질투에 대한 내용. 시기 질투로 눈이 멀어가지고 행동들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얼른 버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그리고 여섯 번째, 17절에서 19절 순종에 대한 내용. 왕의 신하들은 죽이지 않았고 에돔 사람 도액은 죽였더라.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뭐냐? 주 안에서의 순종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순종, 하나님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 일곱 번째, 예언의 성취. 18절 19절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더라.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분명한 예언,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분명히 지옥을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7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 소망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조심하고 또 그리함으로 주님 일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런 자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